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네, 중보기도의 위력 이런 제목으로 하은혜 선교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도일 목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정희 권사님의 또 아름다운 기도 또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석호 권사님도 사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달에 영국에를 좀 다녀왔어요. 잘 들립니까? 네.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 다녀왔어요. 그 18세기 기독교 역사 탐방이었는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뭐 스펄전이나 뭐 로이드 존스나 뭐 존 락스, 뭐 샤스피니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이 부흥의 현장에 참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참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 가려면 어떻게 가야지 되나, 이제 여행사는 이런 프로그램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사실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그 18세기 부흥의 현장, 그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라는 데가 어딘지 거기를 좀 하나님 보내달라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제가 정말 기도는 진짜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제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지 뮬러, 우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아서 유명한 조지 뮬러,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조지 뮬러가 그 사역했던 그 고아원, 그게 왜 브리스톨에 있는데, 그곳에 가봤거든요. 근데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지 뮬러가 500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 응답을 참 잘 받는 편인데, 이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영국에 제가 이제 너무 많은 곳을 다녀서 기억나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 제가 그 사진과 또 그 동영상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 녹음한 거 이런 걸 보고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리즈 하월즈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리즈 하월즈. 중보기도라는 책으로 우리한테 잘 알려주신 분인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 책이 좀 오래됐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은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제가 영국에 가서 리즈 하월즈가 이분이 영국분인 줄을 몰랐어요. 웨일즈에 이분의 기념관하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 웨일즈에서는 우리 세손 중에 김경량 선교사님께서 웨일즈에 사시고 계시는데, 김경량 선교사님께서 통역도 해주시고 또 그 교회, 그 웨일즈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우리 김경량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국 다녀와가지고 단톡방에 동영상 올렸었거든요. 자, 중보기도 책으로 우리한테 유명한 이 리즈 하월즈가 한국의 6.25 전쟁 때도 한국의 전쟁을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의 6.25 전쟁 정말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억하고 많이 기도했다는 사실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 책에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기억이 없는데, 그 기념관에 가니까 한국 전쟁에 대한 사진이 있었고, 또 리즈 하월즈가 우리 한국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은 1879년에 태어난 그 영국의 18세기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릴 때 집안이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부모님이어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그냥 올바르게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즐거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거스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아주 고든 신앙으로 성장을 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장치부세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탁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돈 버는데 신경 쓰고 돌아다니고 구경하는 일에서 정말 이렇게 즐거워했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 정말 하나님께 드릴 거 서운하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리즈 하월즈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죠. 이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936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요. 리즈 하월즈는 웨일즈 신학교 그 학생들한테 중보기도의 용사가 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정말 그 전쟁 전선에서 적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처럼 그 마리아의 싸움에 자기 생명을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 전쟁의 승패의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결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몇 년 동안 그 웨일즈 그 신학대학은 매일 저녁 7시부터 좌정까지 기도를 정말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웨일즈 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그 리즈 하월드의 역량으로 그 처칠 수상이 전쟁 가운데서 2번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전 국민들한테 기도를 하자고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리즈 하월즈는 영국에 독일의 공습이 시작되니까 학교 강당에서 그 교직원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 1시간, 또 점심때 1시간, 또 저녁때 7시부터 자정까지 계속 기도하고 공습이 아주 절정에 달할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1940년 9월 15일에 영국이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그러니까 공군들 비행기를 이렇게 싸우는 거죠. 공중전에서 굉장히 특별한 승리를 거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독일 공군기하고 폭격기가 영국 땅에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대요. 근데 영국에는요 폭격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영국은 독일한테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대로 이제 공군이 독일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독일군이 갑자기 10분 동안 모든 독일 비행기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 후퇴를 했다는 거예요. 독일 폭격기들이 그 영국으로 몰려오다가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리즈 하월즈가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독일군이 복음을 전하는 영국이 아니라 러시아로 침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리즈 하월즈의 기도대로 독일군이 영국에서 후퇴를 하고 러시아를 침공했다고 합니다. 당시 리즈 하월즈는 웨일즈 신학대학교의 그 학장이었는데 독일군이 쳐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돌 때 그 개인적으로도 매일 아침에 또 점심시간에 또 뭐 하루 종일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938년에 히틀러가 정말 전례 없는 규모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부모들이 정말 기약 없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기약 없이 수용소를 끌려가게 되어서 막 하는 고아가 생겼어요. 그 몇 명의 고아가 그 대학생들 가정에 입양됐고 또 나머지는 선교사들 자녀들을 위한 학교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즈 하월즈는 1939년 1월 초에 유대인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기까지 지속됐다고 합니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리즈 하월즈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전쟁에서 연합군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쟁 때 얘기인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그 국왕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는요 선교의 문도 열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무솔리니가
에디오피아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이 영국의 웨일즈 신학교 학생들이 마치 에디오피아가 자기 나라인 것처럼 정말 묵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그런데 에디오피아는 그 이탈리아 군대에 정말 함락되고 에디오피아 국왕은 영국으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웨일즈 학생들의 기도가 응답을 못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영국으로 피신한 에디오피아 국왕은 웨일즈 신학대학을 찾아와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국왕의 자녀들이 이 웨일즈 신학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1941년 에디오피아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국권이 회복되었을 때 이탈리아가 에디오피아를 점령한 기간에 부흥이 일어났대요. 이탈리아가 에디오피아를 점령했잖아요. 국왕은 저기 영국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고 그런데 이탈리아가 에디오피아를 점령한 그 기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성도들의 성장이 40배 이상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하는 일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지금은 제가 중국에 갈 수 없지만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이제 거의 다 98% 거의 다 쫓겨났지만 저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개방되고 또 경제가 발전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중국 지하계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지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하면은 통역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중국어로 설교하고 뭐 할 만큼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좀 드물더라고요. 대부분 조선족들이 통역을 해주는데 1990년대 또 2000년대 초까지는 통역하는 사람을 그래도 구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통역을 하는 사람은요 한국말만 잘해서 안 되거든요.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지 되고 그래야지 선생님이 말하는 말을 잘 이해해서 통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통역을 많이 맡아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조선족들이 왜 중국에서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그 이유를 정말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족들이요 처음에는요 제가 중국에 가서 조선족들 만났을 때 굉장히 순수했어요. 순수하고 착하고 그랬는데 이 조선족들은 이제 지금은 많이 변했죠.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조선족들을 중국에서 살게 하면서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부자가 되면서 점점 통역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중국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니까 이 통역을 하던 조선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 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또 그 부동산이 또 올라가지고 또 부자가 되고 이러니까 정말 그 통역비가 그 중국 돈으로 뭐 그때 한 500위안 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 버는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조그만 작은 돈이죠. 그러니까 통역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돈 벌겠다고 한국으로 다 나가버려서 통역을 구하기가 참 나중에 힘들었는데 그 믿음이 좋고 순수하던 그 조선족들 또 중국인들이 또 부자가 되니까 막 교만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막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다시 수상이 됐잖아요. 수상이 바뀌고 나가지고서는 선교사들을 거의 다 추방시켜버리고 또 교회들도 뭐 다 부숴버리고 신학교들도 다 부숴버리고 정말 지금 기독교 말살 정책을 지금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핍박을 통해서 개방되기 전에 그 믿음을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중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그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순교하고 막 그 순교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웨일즈, 다시 웨일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웨일즈 대학의 중부 기도자들은 이 제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북아프리카의 정세는 굉장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이 롬멜 장군이 이끄는 그 독일 전차 부대가 이집트의 관문인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만약 이집트가 무너지면 팔레스타인이 독일군의 손에 들어가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알렉산드리아를 지켜달라고 강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는 북아프리카 정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롬멜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영국군 병력은 겨우 탱크가 50대, 또 소총이 한 20정, 또 군인들이 굉장히 소수였대요. 그런데 독일은 아주 그냥 굉장히 우수한 그 병력과 우수한 무기로 아주 점점 목을 죄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전하는 날 정말 흙먼지로 그 영국군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물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탈진할 대로 다 탈진해 있었어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프리카를 주둔한 독일의 그 기갑사단 소속 병사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모래밭을 엉금엉금 기어서 투항해 온 거예요. 독일 병사들의 살갗은 정말 숯처럼 다 검게 변했고 혀는 또 이렇게 잔뜩 부풀어 올라서 입에서 혀가 쭉 늘어져 있더래요. 이 독일 부대는 며칠 전에 영국군이 있는 그 지경내로 몰래 잠입해서 지름이 15cm가 되는 그 송수관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관에다가 구멍을 뚫고 독일군들이 많이 갈증이 났기 때문에 송수관에 구멍을 뚫고 송수관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마음껏 한없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증으로 인해서 이 미각이 있잖아요.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들은 그 물이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그 물을 그냥 엄청 많이 마셨대요. 그런데 그 물은 바닷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송수관을 그때 그 땅에다 막 묻었고 그 송수관의 그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바닷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독일군 부대가 하루 전에 이 송수관을 발견했다면 송수관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틀 뒤에 발견했다면 정말 깨끗한 식수를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웨일즈 신학대학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갑 부대는 투항할 수 있었어요. 1945년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귀환은 실현이 되었는데 이거는 진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웨일즈 신학대학교에 그 6년 동안이나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대요. 하나님은 정말 무릎으로 세계 대전을 치르는 그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조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됩니다. 정말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 이렇게 24시간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연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하고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생긴대요. 그래서 저를 밖으로 자꾸 불러내려고 하고 드라이브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도 해야지 왜 자꾸 집에만 있냐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끌려 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따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괜히 짜증이 나고 진짜 막 정말 우울해져요. 그래서 저는 집회나 모임에도요,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면 안 가려고 여기저기 안 쫓아다녀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나가고 집에서 정말 하나님하고 오랜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면요, 우울증은커녕요, 제 마음에 언제나 기쁨이 그냥 댐솟듯이 정말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서 바로 안 꺼지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빠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바빠야 돼요. 정말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바빠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바빠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진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또 잘 나타내고 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선이에요. 흔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령의 행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생겨나요. 기도 안 하면요, 믿음도 안 생기고 기적도 안 일어나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는요, 초대교회의 끝이 났다. 뭐 그 이후로는 그런 역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큰 교단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소리내서 기도를 안 해요. 침묵 기도만 해요. 그러면 백날 기도해도 방언 못해요. 제가 이제 23살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틈만 나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1970년대였는데 우리 교회 그 통합식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하니까 성교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니까 방언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기도할 장소를 막 찾으러 다녔어요. 지금은 안양에 무슨 갈매산 기도원이 있지만 그때는 안양에 포도밭밖에 없는 그런 유원지였거든요. 그래서 안양 유원지에도 가고 청계산 기도원인데 가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이런 거 방언기도 안 했어요. 방언기도도 안 하고 그냥 신문기도만 잠깐 하고 그 직장일에 매달려서 너무 바쁘니까 기도 생활을 못하니까 막 능력도 안 나타나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정말 깨닫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남을 위한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서요, 내 자신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 기도는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고 뭐가 정말 진리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변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가 그 세상적인 소망, 근심, 걱정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커피 전도, 호떡 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지만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전도왕이라고 옛날에 전도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전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한대요. 맨날 철회하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받을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기도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십자가 들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때는 아니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십자가를 들고 다녔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십자가 들고 다니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전도가 되냐고 제가 물었더니 십자가 들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매일 밤마다 기도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들고 자기가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나를 살려달라고 막 하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막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대. 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마다 길거리에서 커피 끓이고 붕어빵 구매해서 전도를 많이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뭐 무슨 교회 나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도 가끔씩 커피 얻어먹었는데 사실 그 전도 현장에서 커피 마시고 붕어빵을 먹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별로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커피를 먹지 않은 다른 사람, 붕어빵을 먹지 않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아멘. 붕어빵 커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 기도, 또 그 전도하는 모습과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일하시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됩니다. 어느 아멘. 날 한 선교사가 돈을 가지고 중국인 자기 동역자하고 이제 걸어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 도착하려면 갈 길이 너무 먼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우리가 오늘은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산에서 우리가 야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중국인 조력자가 아니 여기는요 산적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고 그 중국인 동역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다. 그리고 그 둘이서 함께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 두 선교사님하고 그 중국인 동역자고 아주 그냥 아무 무사했고 그리고 돈도 모두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무사히 가게 됐는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 도적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누구를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를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산적 두목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얼마 전에 어떤 도시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으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도적이 말하기를 그때 당시는 호위병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호위병들하고 같이 그 야산에서 야영을 했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맞아요. 우리 산에서 껌껌해져 갖고 집에 못 들어가고 산에서 우리가 그냥 잤어요. 근데 우리 호위병들은 없었어요. 호위병들 우리가 데리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산적두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호위병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돈을 우리가 그걸 도둑질하려고 그걸 약탈하려고 했는데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약탈을 못하고 우리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선교사는 영국의 어느 그 집회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사실은 그날 밤 27명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 집회를 가졌어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27명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27명의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27명의 호위병이었던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도적이 그 기도가 무서워가지고 그 돈을 갖다 약탈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멘. 미국으로 유학을 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집은 이제 기독교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악한 권세들이
이 유학생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냥 악마를 숭배하는 교단에 빠져들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 교단은, 그 악마를 숭배하는 이 교단은 사람을 재물을 삼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갖고 이 유학생이 그 교단의 재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주는 그 사람을 눕혀놓고 칼로 그 사람의 심장을 찔러서 이제 죽이려고 심장을 이렇게 찔르는데, 근데 칼이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심장. 도대체 이게 웬일인지.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칼을 갖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찔르는데 칼이 이 사람의 심장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갖고 그 사람을 칼로 찌르려고 그냥 막 그랬는데 칼이 그 몸속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가 그 사람한테 도대체 네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이 유학생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한국에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악마교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유학생을 갖다가 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시간에 그 한국에서 그 어머님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899년에 부흥을 위해서 애를 쓰던 우리 영적 거인이 있었죠. 무디. 이 무디가 죽었어요. 이 무디가 성경학교를 만들 때 토레이가 LA 토레이가 초대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토레이가 누구냐면 한국의 예수원을 세운 그 대천독 신부의 할아버지였어요. 이 할아버지인데 그 토레이는 성경 교사, 그 무디 신학교의 성경 교사고 무디는 부흥사였기 때문에 토레이는 낙심이 컸습니다. 근데 그때 토레이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토레이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15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게 미국의 세계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시고 온 땅에 부흥을 일으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전도단에서 무슬림을 위한 영라마단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10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기도 책자가 30일 동안 기도 책자도 이렇게 그 기도 제목 적은 책자도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이제 저도 여러 번 받아서 이제 그거를 기도를 좀 하고 했었는데, 근데 매년 무슬림들은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라마단 그 기도 책자를 받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도 30일 동안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걸 갖다가 라마단이라고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는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는 그 라마단 금식 기도 운동을 반대하는 영라마단 기도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영라마단 기도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세네갈에 한 무슬림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돼서 구원받게 되었고, 또 인도의 무슬림족 그 데칸족이에요. 데칸족이 무슬림이라고 그러는 무슬림을 믿는 족속이라고 하는데 인도의 그 무슬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족속 여인이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의 그 한 군인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러니까 그 영라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무슬림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하니까 정말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이슬람은 그거는 진짜 이단이고 가짜다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무슬림들이요 그 코란이라는 그 경전을 갖고 있지만 그 코란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코란을 읽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지금 무슬림들은 다 세속적으로 변해 있어서 정말 지금 그 무슬림들한테 전도하기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가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무슬림들이 그동안 많은 선교단체가 수년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도 응답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중동 땅의 무슬림들이 아마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뭐 내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뭐 막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중동 땅에 그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면 쫓아다니면서 성경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막 지금 그래요. 근데 중동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죠. 중동을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기도의 위력은 놀랐습니다. 자,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기도 하는 거죠. 자, 미국의 워싱턴이죠. 워싱턴이 1993년에 454명이 살해가 되었대요. 1993년에. 그러니까 한 30년 됐죠? 이제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워싱턴을 갖다가 미국의 살해 수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년 후에 워싱턴의 범죄율이 폭력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졌고, 1993년 454명의 그 피살자 수가 1993 그 나중에는 232명으로 줄었대요. 그리고 강도가 70%나 감소가 됐고 강간도 40%나 줄었대요.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그 워싱턴이 그 살해 도시로 오인되면서 미국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한 중보기 기도자들도 전 세계는 그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있었던 덕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또 그 중보기도 그룹이 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자꾸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기 사건이 은폐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 시장인 마리온 베리가 약물 단속에 적발돼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정부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은 1997년 연중 무휴로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0여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매주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다 기도 명단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국회에 있는 크리스천 의원들도 매주 그 기도 모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범죄율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과테말라 알모론가의 그 이야기 많이 아시죠? 그 멕시코 아래에 과테말라라고 하는 그 남미죠? 그 나라가 있는데, 이 알모론고라는 그 나라는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의 살고 있는 그 도시예요. 과테말라에 있는 그 도시 알모론가. 이 도시는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제로였던데 0%였대요. 근데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늘 폭력이 난무했다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알코올의 도시였는데 날마다 싸움이 끊이지 않았대. 맨날 싸웠대요. 그래서 그 도시에 교도소가 4개가 있는데 범죄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4개 교도소가 부족했대요. 그런데 이런 땅에 우상을 섬기던 한 청년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도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은 나중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알보리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마리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노 목사가 기도하는데 영적 전쟁이 매우 격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한테 먹을 거를 팔지를 않고 또 교회에 몰려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마술을 해가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력배 6명이 이 마리아노 목사를 끌고 가서 손을 묶고 입에 총구를 이렇게 대고 방아쇠를 당겼대요. 그런데 이 마리아노 목사는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정말 따르륵 하는 방아쇠는 소리만 들리고 방아쇠는 당겨졌는데 총이 발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배들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에 놀래가지고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중보기도 팀들이 그냥 막 일주일 내내 막 금식하면서 막 우상이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정말 이렇게 기도한 결과 정말 그 알모론가라는 그 범죄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범죄가요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 깡패들이 다 변화돼서 지금은 목사들이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폭력이 사라지고 정말 그 감옥이 4개가 있었는데 그 감옥이 범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갔었던 감옥이 이렇게 부족했는데 그 감옥이 텅텅 비었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땅이 변하기 시작. 땅이 변해가지고 얼마나 그 농사가 잘 되는지 그 파가 아주 커다란 대파 있잖아요. 대파가 생산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주 이게 세계 수출을 하게 됐고 또 아보카도 또 당근 이런 게 크게 열매를 잘 맺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수확이 100배가 1000배가 정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조사를 했대요. 아니 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원인을 결국은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그 범죄 도시가 주민의 98%가 예수 믿는 교회 도시가 됐어요. 범죄 도시가.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다 사라지고 술집이 36곳이나 있었는데 33개가 없고 그리고 교도소가 다 폐쇄되고 그 교도소는 뭐 결혼식장 필요한 뭐 주민 행사하는 그런 예식장 그런 곳으로 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성이던 이 땅이 정말 예수 믿는 땅이 되면서 이 땅에서 나는 농작물이 다른 지역보다 다 크고 좋아서 비싼 가격에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물질의 복을 받고 행복한 마을이 됐대요. 정말 기도의 위력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누가 한 말일까요? 평교대 창시자 존 낙스죠?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 가서 존 낙스 동상에도 갔었고 또 거기 그 에딘버러에 가서 존 낙스 생가도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이 존 낙스는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정말 스코틀랜드에 그때 여왕이 있어요. 메리 여왕,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 피해 여왕하고 정말 투쟁하면서 그 카톨릭하고 그냥 맞서서 싸우면서 개혁신학의 그 자유를 굉장히 쟁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존 낙스가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서는 여왕한테 그 왕 앞에 가갖고 메리 여왕 앞에 가가지고 로마 교회는 창녀다. 그러니까 캐톨릭을 믿는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의하지 않으면 그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대요. 됐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존 낙스가 그 여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이 존 낙스의 선포대로 메리 여왕이 정말 중병에 들어서 결국 죽게 되었고 그래서 이 존 낙스를 옥에서 풀어주면서 메리 여왕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 낙스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정말 명언이죠. 이 부흥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웨일즈에서 김경량 선교사님의 설명을 드리면서 이 김경량 선교사가 뭐라 그러시냐면 웨일즈의 부흥은요 이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부흥이 된 게 아니래요.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사람한테 또 기도를 하도록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웨일즈라는 도시가 이렇게 부흥의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이 참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 한국은 정말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한국에 지금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특히 무슬림들이지만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무슬림들이 한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했냐면, 세계 모든 국가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이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캐나다도 가보니까요, 다 이슬람 사원이고 뭐 다 이슬람들이 뭐 그 중동 사람들이 가서 다 지금 펀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무슬림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만 이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목표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가서 한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단이 지금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한국에 기도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한국의 기독교가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슬람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아멘. 영접선을 해야 됩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슬림들을 품고 기도해서 한국이 정말 무슬림화 되는 게 아니라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됩니다. 요즘 아멘. 한국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애를 많이 낳아요. 일부러 많이 낳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 사람들은 애를 안 낳고 무슬림들은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자동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그래서 무슬림들이 우리가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국을 이 마지막 때도 한국을 택해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는 국가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특히 우리 세선 중에 한국방이 참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24시간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의 영적 기류를 바꿔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이주민들 또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돼요.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인구 문제, 애를 안 낳아서 인구 문제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이 다 이주민들이 다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정말 한국의 진정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한국은요, 유일하게 남북이 갈라질 때 전쟁을 쉬고 있는 그런 휴전 상태의 국가이잖아요. 그동안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기도하는 많은 남한의 성도들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국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멘. 다음 문제가 문제예요. 요즘 청소년들 교회에 가면 왕따 당한대잖아요. 기독교를 수치스럽게 생각한대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거 정말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정말 기도가 사라져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만큼 기도 안 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문제가 생기거나 비상시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또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자기 기도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 부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주 4분의 8쪽까지 기도 제목을 다 그냥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중보기도의 응답이 빠르다고 하는데, 아무리 중보기도가 응답이 빨라도 자기가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역사 안 하십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그 사역자를 사역할 때 교인들이 저한테 기도를 많이 부탁을 했어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말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는데, 기복주의 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요, 응답을 잘 안 해주십니다.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한 번에 교인들한테 받은 기도 제목으로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그것도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제목 이렇게 준 거 제가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요, 몇십 년을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정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 알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의 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행복기도원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행복기도원 모든 가족들과 그 개인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중보기도에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박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전부 다 마이크 여시고 우리 아멘 3번만 하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미천 안 들어가고 입만 열면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세계 역사를 움직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장래와 우리나라의 장래가 기도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